오늘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을 만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율의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에 보게 되면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것 가운데 첫 번째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는 그 질문의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믿음의 형제들을 대하는 자세, 또한 그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자들에 대한 자세,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위험을 겪는다고 하는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이제 일행은 이제 7명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라고 포함되어 있는 사람 누가를 치면 8명, 바울을 합치면 9명이 되겠습니다. 이 9명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간다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고 또 몇 제자가 또 함께 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최소한 9명이 넘는 그러한 일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손이라는 사람을 데려가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집에 머물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고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가이사랴에서 떠났던 바울의 일행 9명과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던 형제들 몇 사람을 이제 나손의 집에 이제 도착했을 때에 형제들이 그들을 기꺼이, 이 말은 기쁘게 그들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손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형제들이 바울의 일행을 환영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믿음의 형제들을 대하는 자세, 오늘 기쁘게 그들을 영접하고 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가? 제가 믿음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기꺼이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해야 되죠. 기쁘게 형제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보다도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 그것이 뭐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내가 기꺼이 그들을 만나고 나머지는 되면 그냥 그럴 경우가 있죠. 오늘 성경은 믿음의 형제들을 대하는 이 형제들의 자세를 기꺼이 영접했다. 이들은 바울의 일행을 아마 만난 경험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바울을 만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이 과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행했던 이방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액의 연보, 곧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방 교회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얼굴을 봤을 그런 확률은 거의 없죠. 이방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을 기꺼이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가 기꺼이 기쁘게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이유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안면이 있고 나와 친분이 있으면 기쁘게 만나고 또 오늘은 내가 한턱 쏠게 그렇게 말하지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관계가 없으면 대면하고 그냥 보듯이 뭐가 쳐다보듯이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함께 길을 걷는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이 믿음의 형제들이 기쁘게 서로 만남을 가지고 있다. 뭔가 우리에게 깊은 시사를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 동기 목사님이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동창들을 과거엔 잘 안 만났대. 그 이유는 자기의 목회도 별로 신통치도 않고 또 동창들이 대부분 다 믿지 않는 아이들이었어요. 친구들이어서 안 만났대요. 근데 이제는 좀 목회가 좀 안정되고 그래서 그 동창들 모임에 한번 가봤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 술 마시고 그런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친구가 목사인 걸 알고 그래서 술집에 가서도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더래요. 야, 네가 목사니까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해결될지 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래서 술집 가가지고 그 인생 상담을 했대요. 인생 상담을. 근데 나름대로 다 고민들을 갖고 있는 거죠. 혼자만 그냥 끌어안고 있는 고민들. 그런 고민들을 목사인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야, 그 문제는 내가 답을 알고 있어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연락해. 그럼 내가 얼마든지 와서 내가 너에게 그 문제에 해답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세상 친구를 그들이 단지 술을 마시고 나와 삶이 다르다가 여가지고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의 문제들, 그들도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세상 친구들이지만 내가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만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동창들이 있습니다. 카톡방이 있고 거기에 심찮게 있는 내용들이 올라오는데 저는 거의 답을 쓰지 않죠. 초등학교 그 카톡방에는 거의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어서 경신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거기다 예수를 다 많이 믿어요. 그 가운데 장로도 있고 대부분 다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술을 마셔.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가기가 참 껄쩍지근해. 아유, 그걸 뭘 그냥 자랑하듯이 그냥 써. 거기다가 장로가 돼가지고 그냥 술 마시고 있는 사진 올리고, 그거 뭘 이렇게 하고 싶을 겁니까 그거를. 그래서 가고 싶지가 않아 별로. 나도 그 친구들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좀 듣고 하고 싶은데, 이 믿는 자들이 와서 술 마시는데 앉아 있으니 이 덕도 안 되고, 만일 그들이 불신자라면 내가 그래도 혹 한번 시간 내서 가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게 되겠는데, 이 믿는 애들이 모여갖고 술 마시고 있으니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만날 때는 어쩌든지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야 돼요.
또 믿음의 형제를 만날 때는 세상적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만남과 교제,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들이 믿음의 형제들답게 그렇게 건강하게 모인다면 기쁘게 갈 수 있죠. 근데 믿는 아이들이 막 술 파티에 그냥 세상적으로 노는 것에, 그런 모임에 오라고 하면 목사가 가서 같이 마시고 같이 흔들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가서 그들에게 야, 신앙은 이런 거라라고 말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한두 명이지 떼거지로 다 그러고 있는데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 바울을 맞이하는, 그 일행을 맞이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기쁘게 그들 만났죠. 그들이 기쁘게 만난 것은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죠. 바울 일행이 다니면서 전도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그들이 주께 돌아온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서 기쁘게 그들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8절을 들어가면 또 다른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약간 그 다가가는 온기가 조금 쌀쌀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원칙적으로 간다면 우리가 알듯이 제3차 선교 여행에 막바지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바울과 일행을 초청하여 교회에서 모여서 선교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그런 모임이 아니고 야고보에게 들어갔다라는 거 보면 개인적인 그러한 방문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이방 교회에서 대표단들이 왔고 더군다나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저 어느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이 야고보를 비롯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의 일행을 대하는 것이 조금 쌀쌀하다, 쌀쌀맞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들 일행을 정말 정중하게 교회적 차원에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17절에 있는 기껏 영접하는 것과 거의 같은 온도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 또한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모임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어느 개인적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뭔가 조금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죠.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좀 쌀쌀맞게 대하는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 대한 가르침 속에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그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지 마라, 그리고 간섭을 지키지 말라,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까지도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니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일행을 그냥 기쁘게 환영하며 교회 행사로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좀 떨떠름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거는 거짓 소문인 것이죠. 거짓말을 듣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동요되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계속 우리가 그냥 그 유튜브나 기타 그런 매체에서 이 거짓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 그죠? 이 거짓으로 자꾸 뭔가를 이야기하고 자꾸 그것을 퍼뜨리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쌀쌀맞게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을 보면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선교 보고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이 문안하고 지금 중요한 게 하나 빠졌죠, 그죠? 그것은 거액의 헌금을 전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목적이 큰 것이죠. 그래서 이방교회 7명의 대표가 지금 함께 동행해서 온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문안차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유보다는 거액의 헌금을 지금 유럽 쪽에서 지금 모금한 거액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대표자들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누가가 그것을 빠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뭔가 모르게 꼬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뭔가 지금 꼬여 있다. 그게 정상적이었다고 한다면 거액의 헌금을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전달하고 이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목적이 빠져 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만 지금 낱낱이 보고하고 있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지금 예루살렘이 모임이 조금 이상하다,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낱낱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이 가로채서 영광을 가리운 일이 있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게 바울이 보고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셨다라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거죠. 낱낱이 말하고 있다. 이것은 신중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그들에게 거액의 헌금을 주고 있는 일행에 대해서 어떤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예루살렘의 그 냉랭함을 또한 역설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바울과 그 일행에게 사실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죠. 이방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가 자신들에게 거액의 헌금을 연보하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대한 감사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오늘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바울에게 또 이방인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 냉랭함을 역설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한 그러한 반응으로 볼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래서 바울이 했던 그러한 사역을 낱낱이 아주 신중하게 말했던 것도 그런 이유. 그러나 여기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 또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가 미완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이면에는 뭔가 다른 목적이 함께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미완료 시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료 시제를 쓰면 그걸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완료로 시제를 쓰게 되면 뭔가 하긴 했는데 또 다른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담게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그들 마음에는 또 다른 생각이 들어있다. 말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의 곁다리로 의례껏 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는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 대한 냉랭한 마음,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한 냉랭한 마음이 바로 영광을 돌린다는 미완료 시제에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완료 시제를 써야 맞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 완료 시제를 써야 돼요. 그런데 누가가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 이유는 뭔가 다른 목적이 그들의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영광을 돌리지만 속으로는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 우리도 교회에서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겉으로는 뭔가 예배의 모습을 띠는 것 같지만 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다른 마음 가지면서 할 때 얼마든지 있죠. 그럴 때는 찬양을 한다 하지만 미완료 시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것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예배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럴 때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을 부른다는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는 거예요. 만일 다른 의도가 없고 오직 찬양과 기도로 또한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이면 완료 시제를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으면 겉으로는 정말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섬길 때 미완료 시제를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다. 완료 시제가 되어야 되죠. 왜?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에게 그냥 곁다리로 찬양하고 곁다리로 기도하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있으면 전부 다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지금 영광을 돌리면서 바울더러 말하기를, 이게 그들의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그들이 지금 영광 돌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하면서 지금 그들이 마음에 담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수만 명 그러면 야 그렇게나 많아?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말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3,000명 또 5,000명, 그리고 날마다 수가 더해지면 요세푸스의 그 내용에 의하면 그 당시 한 25,000명 정도 됐다, 그런 기록까지 있을 정도니까 수만 명이라고 하면 맞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정확한 숫자를 드러내기보다도 하나의 과장, 그들이 지금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에 강조하기 위해서 수만 명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들이 율법의 열심이다. 곧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살고 있다, 지금도. 그런데 바울 당신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받지 마라, 그리고 관습을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가르쳤다고 지금 그들이 들었다. 소위 말하면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가짜 뉴스를 듣고 지금 그들이 바울에게 냉랭하게 대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많은 대중이 그렇게 들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야고보와 장로들은 교회의 수장들인데 적어도 그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걸 막아내기가 어려웠다고 보는 거죠. 역부족이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는 아마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것이 이미 결의가 됐잖아요. 결의가 되고 각 교회에 그것을 다 전달할 정도로 바른 내용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잘못되게 가짜 뉴스가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동요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물론 개 중에는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을 버리고 그냥 순수한 복음만 가지고 산 사람도 분명 있겠죠. 그죠? 과거의 율법에 매여 살았던 것들을 버리고 그저 순수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렇게 쉽게 버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만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생각까지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나 그러나 율법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사는 것은 괜찮다. 그게 이제 15장에서 있었던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인 것이죠.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유대인이 과거에 살아왔던 것을 그냥 삶에 그대로 사는 것.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과거에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백성으로 나름 잘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은 괜찮다. 그것이 15장에 있었던 총회의 결의사항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잘못 알아듣고 가짜 뉴스가 퍼진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소문으로 들린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루살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걸 듣고 동요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소수가 아니라 수만 명이 있는데, 말하자면 대다수가 지금 그것을 믿고 있다. 지금도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죠. 그죠? 가짜 뉴스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듣고 그냥 야 그렇대. 아니죠. 가짜죠. 가짜. 근데 지금은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가짜에 동요되면 큰일 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가짜 뉴스에 동요되어서 지금 바울 일행을 쌀쌀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들은 그 진상을 알고 있어요. 바울이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결코 주지 않았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이런 제안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다수가 지금 그 가짜 뉴스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을 것이다. 이미 크리스찬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도 다 사람들이 알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율법에 따라서 서원한 사람 4사람을 바울이 데리고 가서 율법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결례의 제사 의식을 행하면 그게 율법을 따라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었구나,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확증된다고 하는 제안을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들은 이 바울이 율법을 버리라고 가르친 것이 아님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가 지금 잘못된 걸 믿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내기가 역부족이다. 그래서 바울 일행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신앙을 조금 더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결코 그것이 복음의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도 내 나름의 그 신앙의 방법을 세우고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가 많잖아, 그죠? 그래서 금시라든가 이런 것도 내 나름의 결정 속에서 내 신앙생활의 그런 하나의 방식으로 있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증진시키고 내가 조금 더 바른 믿음 안에 살도록 그러한 효력을 위해서 내가 정해놓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면 괜찮다, 결코 복음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였지요. 그래서 이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제 그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용 또한 바울이 대고 있는 겁니다.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니까 이 결례 의식을 행하는 모든 것의 비용을 바울이 그것을 대면서, 이걸 보면 이 네 사람의 삶이 좀 어려웠다, 가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혀 비용을, 재물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제공해 주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데리고 이튿날, 바로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8절에도 그 이튿날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서 뭔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그런 의미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제사장들에게 알려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따라서 이 결례의 제사 의식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사장들과 긴밀한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한 일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버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이 복음을 아주 강하게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왜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과 타협하는 것 같은 그러한 행동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래도 할 법한데 전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치 율법주의자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바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그 자신이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처럼 행동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만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행동을 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는 은혜 아래에 있죠. 그러나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가 행동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을 고집하는 이 사람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이유를 설명하기를,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같이 했고 여러 사람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그들을 만났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문제와 큰 마찰이 없다면
그들이 행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바울은 기꺼이 그들과 동일한 모습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술 마시는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그러면 진짜 술 마셔라, 그들을 구원하려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정말 구원할 그런 확실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들이 행하는 것을 따라가라.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만남의 목적, 내가 그들을 만나서 회포를 푼다든가, 그리웠던 친구들 만나고 싶다, 뭐 그런 목적이라면 불신자들이 행하는 그 행위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어쩌든지 보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이게 그의 마음에는 굉장히 컸던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들이 행하는 행위를 나도 기꺼이 따라가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구원코 하자는 마음이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정말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하고 싶어서 내가 그 사람이 행하는 그 행동을 나도 취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진짜 내 안에 있는가?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이 부족하다. 부족할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외에도 많은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방식을 전혀 하고 있지 않잖아요. 내 삶 전체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삶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방식을 내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방식에도 많은 불구하고 그런 방식을 전혀 행하지도 않으면서 때로 이런 자리에 참여하면서 그 사람 구원해야 돼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그냥 친구 만나서 그냥 한번 회포를 풀고 싶고 그냥 즐겁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선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그리고 말한 대로 율법이 구원 주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그대로 그 역시도 따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정말 영혼 구원을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이런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바울은 그의 모든 행위 전체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대할 때는 불신자와 같이, 믿는 자를 대할 때는 믿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이죠. 왜 그랬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건질 영혼들을 붙여줄 겁니다. 구원할 영혼들을 붙여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 또 책을 또 읽으셨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치에 취하였던 유대인들을 돈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가 마지막 그 영화 장면 보면 이 반지가 있었는데 그 반지를 보고 이 반지를 내가 왜 안 팔았을까? 이거 팔았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켜줄 텐데. 그러면서 애통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기가 구원해준 사람들과 만남을 갖는데 거기에 이 반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 반지 팔았더라면 내가 몇 명 내가 더 구원했을 텐데. 막 스스로 자책을 해요. 그때 그 유대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껴안고 당신은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위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반 하나라도 팔았더라면 한 영혼도 구원했을 텐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 구원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산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쩌든지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영혼 한 사람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삼일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1월 17일에 우리가 VIP 초청하는데 그냥 의례껏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사람 꼭 구원해야겠다, 한 명 정하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것이고 앞날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